시편 37편 말씀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악인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공의롭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데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또 형통한 삶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 즐비한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도 듣고도 불평하지 말고 불만을 가지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평도 시기도 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과 푸른 채소가 자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그 푸른 잎과 색이 보기도 좋고요, 먹기도 좋습니다. 먹음직합니다. 그 푸름, 그 싱싱함이 하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곧 시들어 버리고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악인의 결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의 그 삶이 형통해 보일지라도, 굳건하여서 그 영화가 영원해 보일지라도,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형통은 꺾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 없고요, 시샘할 필요도 없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격정적으로 흥분하며 또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것들을요, 잃어버리지 않고 형통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그 악한 방법과 생각을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금세 시들어버리는 이 채소와 같이 버림을 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비록 의인의 삶이 박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 가치에는 악인의 형통은 조금도 그 의인의 삶과는 비견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요,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과 그 시스템을 보면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그 상황에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인내하지 못하고요, 그 즉시 패망의 길로 떨어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악인이 망하게 되는 것의 기준을 이 세상의 기준에 두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뜻을 말씀보다 더 높이 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형통의 가치를 이 세상의 가치에만 두지 않고요, 안타까워할 수는 있으나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또한 세상의 불합리함과 악인의 형통을 왜 방관하시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 있다 시들어버리는 채소와 같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일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부러울 것도요, 불편할 것도 없어요. 무엇보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피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복된 길이 됩니다. 현실의 결과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의인된 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하는데, 간략히 보면은 첫째,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패망은 내가 결정할 일도 내가 이룰 일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둘째, 땅에 거하며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그 영역에 성실하는 그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그 일에 성실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셋째, 여호와를 마음껏 기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지나친 불평을 멈추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축제를 즐기듯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넷째,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쥐고 있는 돌을 굴려버릴 정도로, 내 손에서 놔버릴 정도로 맡기는 것,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완전히 손에서 놔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모든 일어나는 이들의 주권을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요. 내가 바라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내가 예측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있는지, 나의 가족과 나의 직업과 나의 물질과 모든 부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릴 수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직도 놓지 못한 것들, 놓을 것과 놓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내려놓고요. 나보다 주님께서 더 잘 돌보실 수 있고 더 잘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함으로 모든 면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불평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의인된 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넣으면은 그 깨끗한 물일지라도 금세 더러워지고 맙니다. 분노도 불평도 다르지 않지요. 분노와 불평은 기쁨과 감사를 사라져 버리게 만듭니다. 이처럼 악인에게 분노하는 것은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고 잘못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살다 보면 화를 안 낼 수는 없죠. 화를 하지만 안 내더라도요, 죄를 짓는 데까지 내면 안 되고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빈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데 도대체 그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분노와 불평의 상황에서 분노와 불평을 멈추는 길은 나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멈출 수가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연히 다를 수 있는 이유. 악한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기억함이 나의 마음과 행실을 변화시켜 나가고 악으로 치우치는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또 다른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할 것을 참고 견디지 못할 것을 견디게 하는 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할 때 그리고 그 기억하심을 받아들일 때 내가 변화될 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득히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인은요 언제나 무성한 푸른 나무와 같이 변함없이
형통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형통함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눈에는 악인이 형통해 보일지라도 실은 살얼음이 분포되어 있는 못을 건너는 것과 같고요. 미래가 있어 보이지만 미래가 없고 빛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악인은 지혜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어둠에 속해 있어요. 번영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부패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만이 전부임을 알고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거짓된 것으로 포장된 번영을 택함으로 죽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불안한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악인의 형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인간적인 마음에 불평, 불만을 터뜨릴 수는 있지만은 결국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빈약해 보이나 강인하고 어리석어 보이나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실제로 미래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끝은 미래가 없지요. 하지만 의인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가 있고 진정한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세상이 주는 그 형통함에 속지 말고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 형통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말씀의 길을 걸어나가 의인된 자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과 그 생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인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어 버린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인간적으로 드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진 형통함은 끝이 있다고, 악인의 길은 멸망뿐임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선을 악인의 형통함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신실함과 선하심의 시선을 둠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득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형통함에 속아서 주님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형통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의인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라고, 아픈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